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었네요. 오늘 또 강남실버대학에 함께 해주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같은 마음, 다른 마음에 대해서 마인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마음, 마음이 같다. 말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 마음이 서로 다르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지겠죠.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같은 마음이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또 다른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불행하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집은 뭘 해도 항상 잘 되는 집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집은 안 되는 집이 있다는 거죠. 두 집의 차이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잘 되는 집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해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옛날 같으면 막 땅을 사고, 건축을 더 늘리고, 고려등 같은 기와집이 점점 커가고, 야, 잘 되는 집. 야, 말만 들어도 우리도 저런 집이 되고 싶죠. 반대로 뭘 해도 안 되는 집. 이 차이가 뭘까요? 저는 같은 마음과 다른 마음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집이 있는데 안 되는 집의 아버지가 이 잘 되는 집에 찾아가 본 거예요.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아, 우리 집은 뭘 해도 안 되는데 저 잘 되는 집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되는 걸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이 잘 되는 집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보게 친구 있는가? 잘 되는 집에 친구가 반갑게 맞아. 어서 오게 친구. 아, 오늘 내가 자네에게 하나 물어보러 왔네. 아, 뭔가? 어떻게 자네 집은 뭘 해도 이렇게 잘 되는가? 그 비결을 오늘 좀 알고 싶네. 그래, 잘 되는 집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특별한 비결이 없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친구인데, 내가 오늘 좀 그 비결을 알고 싶은데 좀 알려주게나. 자, 그래서 잘 되는 집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특별한 비결이 없는데, 그렇지만 혹시 이게 비밀이라면 비결 아닐까? 그래서 뭘 가르쳐 줬냐면 아들들을 부른 거예요. 아들이 삼형제 있는데 얘들아 하고 아들들을 불렀어요. 자, 아들 삼형제가 예 하고 아버지 앞에 나타났어요. 얘들아, 지금 저기 외양간에 가서 소를 데려다가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소를 지붕 위로 올린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소가 어떻게, 이 소 발은 사람 손처럼 다른데 어떻게 그 대나무로 만든 둥그런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잘 되는 집은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듣더니 아들들이 삼형제가 의논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동생들한테, 아우들아, 우리 아버지가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뭔가 깊은 뜻이 있어. 아버지가 하는 말은 항상 오라. 저 막내 빨리 너 외양간에서 소를 끌고 와. 둘째는 너는 사다리를 가져와. 그리고 소를 지붕 위로 올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되는 집에 아버지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과 신뢰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 가정은 그 아들들이 생각도 있고 자기 똑똑한 것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잘 되는 집의 아버지가 며느리들을 불렀어요. 아가들아, 또 며느리들이 와요. 너희들 저 광에서 소금 가마니에서 소금을 꺼내가지고 개울가에 부어라.
여러분, 소금이 개울에 부으면 어떻게 되게요? 아, 녹아버리죠. 그런데 그 시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 잘되는 집의 며느리들은 자기 생각 다 버리고 그래 시아버지의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어른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죠. 자, 안 되는 집의 아버지가 그걸 배운 거예요. 자기 집에 갔어요. 자기 집에 가서 이 안 되는 집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아들들이 와요. 아버지 왜 불렀어요? 아, 안 되는 집은 올 때부터 투덜거립니다. 아, 아버지 바쁜데 왜 불러요?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지금 저 외양간에 가서 소를 가지고 지붕 위로 올려라. 아들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듣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잘 되는 집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도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믿음이죠. 근데 안 되는 집의 아들들은 아니 아버지 뭐라고요? 소를 지붕 위로 올리라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어떻게 소를 지붕 위로 올려요?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아버지 노망 드셨어요? 예, 아버지의 말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놈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내 말에 한번 따라보렴. 안 되는 집은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이 안 되는 집의 아버지가 며느리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아, 아버님 바쁜데 왜 부르세요? 며느리들도 똑같네요. 아들들하고. 너희들 광에서 소금 가마니에서 소금을 꺼내다 개울에 부어라. 예? 아니, 시아버님 뭐라고요? 소금을 개울에 부으라고요? 아니, 아버님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안 그래도 동네에서 우리 집 망한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아니, 그 짓을 하고 있으면 다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하죠. 아버님 할 일 없으면 경로당에 가서 낮잠이나 주무세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잘 되는 집은 그 아버지의 음성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예. 자, 두 가정의 차이가 있어요.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 예. 이 안 되는 집은 다 마음이 높은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고 다 자기가 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된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를 불신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불순종하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러나 잘 되는 집의 아들들은 아주 자기를 낮춘 종된 마음, 낮은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해가 되면 따르면 그걸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이해가 되면 따르고 이해가 안 되면 못 따르고. 이건 불신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면 따르는 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죠. 정확한 믿음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 상대방, 이분은 나보다 더 지혜로워, 이분은 더 지혜로운 분이야, 그 음성을 따를 수 있는 마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있는데 부부지간도 그렇고 또 아버지와 아들, 또 어머니와 딸, 뭐 직장의 동료, 친구 할 것 없이 여러분, 믿음과 신뢰, 서로 마음이 같으면 굉장히 행복한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면 다른 마음이 돼요. 자, 마음이 다르면 불행해집니다. 부부가 서로 살면서 서로 같은 마음이 되면 화목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다른 마음은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이 마인드 강연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을 좀 낮춰 보세요. 내가 아닌 자가 되고 내가 작은 자가 되고 내가 좀 틀린 자가 돼 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마음을 맞출 수 있고 같은 마음이 되고 행복이 흐를 수 있습니다.
네. 자, 창세기에 보면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합니다. 자, 이 뱀은 성경에 나오는 이 뱀은 누구의 그림자냐면 마귀. 이 귀자가 귀신자예요. 마귀. 또 사단.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다는 말은 속인다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뱀이 하와를 속인 거예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그 탐심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뱀의 말이 있는데 인간은 선택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 마귀의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진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죄인 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 인류가 온 세상에 이렇게 이제 퍼져서 사는데 노아 시대 때 이야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죄악 중에 출생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죄악이 관영했다. 이 관영이 찰관자, 넘칠 영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찼다. 죄가 넘쳤다. 네. 그 시대나 아마 요즘 시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면 정말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나는 죄밖에 없구나.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똑똑해. 나는 그래도 선해. 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시각과 같은 시각으로 자신을 본 거예요. 야, 내 속에는 악밖에 없구나. 내 속에는 더러운 죄밖에 없구나. 여러분,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넥타이 매고 우리 어르신들 앞에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합니다마는 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네.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이라는 거죠. 자,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어요. 노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노아가.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 커다란 배를 지어라. 앞으로 물심판이 오는데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야 산다. 여러분, 혹시 그림이 보이시면 자세히 보면 약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홍수가 곧 옵니다. 자, 하나님은 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을 믿고 외쳤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무슨 홍수가 온다고 그래?
말도 안 돼.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옳은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노아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그걸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옳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방주문이 닫히고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40주야를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보십시오. 방주문이 닫히고 그때서 비로소 인생들이 우리가 틀렸구나. 온갖 두려움과 무서운 공포에 잡혀서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이미 방주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복입니다.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최후 너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더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같은 마음과 다른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끼리도 사람끼리도 마음이 같아지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얼마나 사이가 좋아집니까? 믿고 살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아주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죠. 부부끼리 믿지 못하면 의처증, 의부증,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이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30세가 됐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의 대표자인 요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때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 날, 이튿날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 죄, 저 세상 죄 속에 제가 박영찬인데 박영찬이의 죄도 포함되어 있고, 자, 우리 어르신 이 실버대학에 오신 우리 모친님, 부친님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죄도 저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네. 그리고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냐?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다 흘리시고, 그 피가 흘리면 죽죠. 이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죄값으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숨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었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자,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내가 잘 안 믿어지지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한번 받아보십시오. 자, 가정 안에서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 남편을 믿고 신뢰하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그 부모의 말씀을 받아들여 보세요. 가화만사상이라 하죠.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고 만가지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돼요. 예수님과 화목해지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씻었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자,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끝났다. 죄를 그쳤다. 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면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겠죠. 예,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은 뭘까요? 다른 마음. 자,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흰눈처럼 희게 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예, 이 성경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자, 우리 인생들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같은 마음이 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데, 다른 마음은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안 되는 집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에이, 말도 안 돼. 아버지 어떻게 소를 지붕 위로 올려요?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불신하고 아버지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도 안다 이놈들아. 내가 자식 잘못 키웠구나. 너희들이 내 말을 한번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겠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흰눈처럼 희게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사함, 구원으로 인도해 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마음, 에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죄인이라 해야지, 죄가 있어, 나는 죄인이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안 믿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불심판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같은 마음, 다른 마음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같은 마음, 가정 안에서도 같은 마음, 믿음과 신뢰, 화목하고, 또 친구와 직장과 여러 어떤 단체든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신뢰하고 믿고, 또 우리 강남 실버대학 안에서도 서로 믿고 신뢰하고 굉장히 복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돼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모두가 다 생명 안에 또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마음, 내 생각을 믿는 마음, 이건 속는 겁니다. 그건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늑대. 오, 양의 탈을 썼네요. 늑대가. 자,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자, 여기 사진에 보면 가시나무인데 포도를 따라 캐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어요?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매절하게 해요. 여러분, 엉겅퀴, 아주 잔가시가 많은 그 엉겅퀴, 거기서 어떻게 달콤한 무화과가 맺히겠어요? 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거짓된 인간인데, 거짓 선지자는 우리 보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막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인생, 악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구원자가 돼서 여러분 정말 죄사함 받고 같은 마음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마인드 강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